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영상의 끝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한 절 가지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평소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영상에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저 역시 예수란 분이 정말 신인가 아니면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큰 의문을 갖고 책도 읽고 막 그 여러 경로로 찾아서 헤맸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슷한 의문 가지신 분 있었습니까?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던 청소년 청년 시절을 이거 하나만 푸는데 집중하며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물론 했죠. 일단 했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늘 차지하는 게 뭐였겠어요? 이거 푸는 게 아주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조금 별날 수도 있습니다. 별날 수도 있지만 제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만약에 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맞다면 이거는 종교고 뭐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뭐 예술이고 이건 잽이 안 되는 거다. 이 사실 하나에 맞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는 이거 하나에 달려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그 존재가 내가 지금 가는 이 지옥에서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존재였구나 딱 알게 됩니다. 예수였구나. 그래서 다 가면 예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간증 같은 거 보면은 주여 안 하던 사람도 예수였구나. 그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빌립보서에. 그 엄청난 대서사시예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고 모든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럼 지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추해보면 있다 이거예요. 지옥에서도 뭐라고요?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 그런 아주 유명한 이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볼테르 같은 사람들. 볼테르 같은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은 이 땅에서 뭐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공언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은 뒤에 그 자기 집이 블란스 성서 공예가 되어버렸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모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란 존재가 하나님이었고 그가 나를 유일하게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존재였구나. 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 청년기 때 도대체 예수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에 불과한가 이 문제 하나를 푸는데 전적으로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무데나 꾹 찌르면 제자 도마가 고백한 것 같은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이걸로 시달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당했다 하면 안 믿어요. 그런 걸로 뭔 고통을 당하노? 응? 그런 거 그럼 뭐 고통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방황이고. 우리 주영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세요? 여기 있어요? 뒤에서 뭐예요?
빨리 와요. 빨리 오라고요. 예. 놔두세요. 일단 조용히 들어오세요. 예. 자, 이걸 어릴 때부터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오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도 이 의문이 있거든요. 자녀 세대가 제일 잘하는 게,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척 하는 거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한테 용돈 받고 뭐하고 할 때는 믿는 척 하고 교회 따라 나와요. 근데 부모 설아 떠나잖아요. 독립하게 되고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사회 나가잖아요. 교회도 떠나는 게 50% 이상이라고 했죠. 이게 아주 유명한 통계입니다. 믿는 척을 잘합니다.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자 여러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진짜 나사렛이라는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깡촌 나사렛에서 전형적인 시골 목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플러밍 전문가예요. 플러밍 아세요 혹시? 플러밍? 그냥 뭐 고쳐주고, 싱크대 물 새면 그거 탁탁탁탁탁탁 두드리고, 그러면서 뭐 몇 마디 주인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여기 너무 낡았으니까 한번 가세요, 사게 해드릴게, 이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그 깡촌 시골에서. 예수란 분은 30세 때까지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했고, 엄청나게 일 많이 하고, 손이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뭐 성화에 나오는 이쁘게 생긴 서양 미남처럼 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한번 중동 남자 투박하게 나온 그 정도, 그런 사람일 겁니다. 완전히 뭐야, 보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우 모양도 한 번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얼마나 우상화된 줄 아세요? 미화되고 미라처럼 만들어 놓고 종교적인 대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 못 만나요. 종교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이다 이거예요. 역사라 이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골 목수가 온 천지 만물,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 우주보다 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가망성이 있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하더라고, 주일학교부터 맨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겠지 뭐. 못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야? 진짜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거는 확인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좀 과장해서 한 말이고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 계속 성경에서 말해도 우리는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큐티나 하자 이런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은 게 그게 기독교라는 것인데, 뭐 그 정도로 뭐 부활절 되면 또 부활 기념하고,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그럼 나 천국 가네, 천국에 엄청난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게 되고,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네, 그죠? 이러면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천국 소망으로 맨날 살아도 그냥 마음에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막 되겠죠. 그렇길 원해요. 그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방황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문학이나 예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신, 영혼에 불과해진 그 신,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신이 어디서 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신을 찾아서 신이 나를, 내 이 문학을, 나 신은 그냥 관심 없고 내 문학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면서 하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예수님이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의향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를 만날 길을 애매하게 수수께끼처럼 어디 숨겨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어요. 맞습니까? 보물섬 찾기처럼 어디 요즘 뭐 그런 TV에 나오죠. 오지 여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뗏목도 타고 끼어 들어가지고 동굴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몇 단계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 구원받는 뭔가 문서가 있다더라. 그건 가짜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놓고 정말 더 깊이 정말 알고자 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고 저 하는 사람은 딱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2019년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BC, 비포컬. 이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권 나라도 크리스마스 때 무신론 나라도 크리스마스 때 공휴일을 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더라는 걸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요. 아, 하나님은 다 알게 해놨습니다. 다 알게 해놨어요. 다만 기독교도 이 땅에서 전통을 가지고 가르쳐지고 어떤 규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틀을 갖도록 해놨고,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죠. 진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다.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든 비슷한 종교들이 있는 이유는 진짜 종교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가짜들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가 하나 없는데 가짜들 종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는 이유는 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 방편 찾다 보니까 종교를 자꾸 만들었어요. 마음에도 만들고 뭐 만들었어요. 진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지, 진짜 없이 가짜들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말부터가 틀렸죠. 가짜들은 가짜인데 진짜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짜인 거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진정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라가 내가 만나주겠다. 거기서 내가 옥석을 가리겠다 이거예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하고 뭐 티켓 따면 내 좀 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 그건 마음의 진정성이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고 어떻게 한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맥락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에나 다 열려져 있지만, 그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게 해놨어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중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 아니야? 세계 4대 종교. 오늘 우리가 그걸 잠깐 볼 겁니다. 그게 창조자 하나님이 있느냐? 논리적으로 없다 하면은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전과 이후가, 또 제가 한마디 하는 거는 오늘 이전과 이후가 또 좀 달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분은 자기를 아는 길을 반드시 모든 인류가 다 밝혀 해놓고 그 중에서 오라 하시지. 야, 보물섬에 어디 남태평양 괌에 가면은 어디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가는, 거기 오는 사람만 내가 구원해줘, 그런 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해.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 없습니다. 예? 그런 게 확실하게 모두에게 드러날 정도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해놓으실 분이 아닙니다. 맞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이걸 우리가 잘 오늘 진짜 눈을 딱 뜨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고 와서 정말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는, 이 뉴스는 특종 중에 특종이고 이걸 누가 뉴스를 보도하면은 굉장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별로 여러분들 실감 안 하시죠? 그때는 야, 이건 엄청난 비밀, 엄청난 거네. 어떻게 사람이 분명히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거, 이거는 온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데 또 다 몰라. 다 몰라. 예, 저에게 소리를 낮추라는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소리 완전히 줄일게요. 제가 그때 뭘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냐면은, 이것을 보도한 매체가 권위가 있다면 그 매체가 보도한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9.1 테러가 일어난 거, 거기에 막 저기 뭐 작은 주에서 지방신문이 작게 그냥 9.1 테러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CNN, BBC, 뉴욕타임즈 엄청난 권위 있는 매체가 보도하니까 어때요? 오, 진짜 일어났구나. 그죠? 세월호 사건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뭐 KBS나 뭐 MBC나 이런 건 다 가만히 있는데, 예? 조정동도 뭐 한겨레 뭐 이런 건 다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막 작은 신문, 벼룩시장 같은 그런 신문에서 세월호 일어났다, 큰일 났다, 몇백 명 죽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나라도 안 믿어요.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벼룩시장 그런 용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권위를 믿는 여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삼국시대가 있었던 거,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고 국사교과서에 적힌 거 보고 우리가 믿었지. 삼국시대 가보신 분, 여기서. 삼국시대 가보서, 삼국 있구나. 경상도 쪽에 신라가 있네? 야, 전라도 쪽에 백제가 있고, 위에는 고구려가 있구만.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말해봐요. 뭘 믿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고 국사교과서 낸 그 교과서 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은 거죠. 권위 안 믿으면 내가 어떤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도 없고 그 사실의 혜택을 누릴 수도 없어요. 권위를 믿고 안 믿고가 내 생을 바꿔버려요. 맞습니까? 내 생을 바꿔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런 건 우리가 다른 시간에 다 나눴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예언이 이르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고 지금 2019년에 예수님 태어난 해부터 뭐 BC 4년이긴 하지만 Before Christ, BC고 AD는 Anno Domini in the years of 주의 해 안에 주전 주후라고도 하고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태어나신 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해가지고 공자는 BC 몇백 년, 석가는 BC 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벌써 섭리적인 거지 종교적인 겁니까? 역사적인 거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보여줬어. 믿을 수를 다 했어. 근데 네가 믿으려고 안 했다. 너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전해지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전해지기 예수님 이름 몰랐는데 많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자연 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뭐 삼위인국 이런 데 보면 헌사또 헌사하시 하면서 조화옹이 너무 지금 현란하고 조화옹의 지혜가 너무 뛰어나구나 이런 노래 나와요. 그거 고전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극에 보면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었다.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이순신 장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지 안 받았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보는 눈이 다르겠죠. 달라요. 세종대왕 이순신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아는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주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오묘하게 잘 융합이 돼서 구원받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알고 우리가 지금 전해진 뒤에는 예수님만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지금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시대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믿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이 아는 걸 했던 백성들도 지금 예수 이름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지금은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어디든지 시공간 전환점이 생겼죠.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어디든지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구속을 알고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돼 있어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밖에 없구나. 불교 아니구나. 이슬람교 아니구나. 힌두교 아니구나. 왜? 거기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없네. 요걸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을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 뭐든지 수학 정석의 바이블 하면 최고로 권위 있는 책이죠. 바이블 자체가 성경이라는 뜻이고 바이블이 파피루스에서 나왔어요. 종이가 생길 때부터 파피루스가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됐고 그죠? 그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런 권위가 없어요. 그 권위를 가진 책이 가장 주된 하나의 주제를 삼고 있는 게 사람이 인간 되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구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얼마나 더 확실하겠습니까? 그죠? 권위를 믿고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실 여부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내 생이 달라져 버리고 내 죽은 뒤에까지 영원한 운명까지 달라진다면 그 권위 있는 책이 말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게 진리구나, 이거 따라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이걸 붙잡는단 말입니다. 역사성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역사성 있는 진리로 성육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는 지금 내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의 현실 물질 세계 속에서도 통하는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오늘 죽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걸 보기 원하신 줄 아세요? 손해 보더라도 내 뜻을 쫓고 내 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복을 줄까? 얘를 내가 어떻게 참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사람으로 만들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고요, 저것도 어렵고 상황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자꾸 미루고 그럴수록 계속 내와 똑같은 몸이 돼가지고 네가 행할 모든 걸 내가 다 했고 이뤘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능력, 예배의 능력으로 이웃 사랑하는 삶을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되는데 네 잘난 거, 네 경험 이런 거 자꾸 따지고 옛날에 어떤 습성 이런 걸 다 붙여가지고 새 나라에도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자꾸 뭐 하려고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이 돌아가요. 이렇게 가도록 해놨는데 돌아가는 거죠. 다 알고도 돌아가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들켰네. 상바보예요. 틀렸어. 상바보. 바보 중에 상바보 있죠? 바보 중에 바보를 뭐라고 해요? 상바보입니다. 하바보도 아니야. 중바보도 아니야. 상바보. 성은 상이고 이름은 바보입니다. 상씨가 있어. 상씨가. 상바보. 바보. 이미 하나님 자체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고통, 내가 당할 모든 고통 바닥에까지 다 당하고 이제 승리하고 살 수 있다 하는데 계속 그걸 바닥으로 계속 그냥 또 할래요 하고 있으면 바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그렇군 이래 좋고 저래 아이고 뭐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안한 마음 위로도 없고 그거 괜찮다 하더라. 교회 나가봐 좋아. 물론 그렇게 해서 와요. 그러나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던 신을 사실 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요 인간에게 가장 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욕구. 파스칼도 그랬죠.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 절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빈 공간이 있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채워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청년기 때부터 그걸 붙잡으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만나고 나니까 제가 반상에도 썼지만 제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이렇게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시 살다가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떡해요? 그죠? 예수님 만난 하나로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뭐가 있더라도 아무튼 최고의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다시는 이거 되물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 나올 것 같아요?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딸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눈을 깜빡이면서 제게 지나가자고 그래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 민철 형제님 그럴 것 같아요? 예, 민철 형님 저 웃으면 제가 살 녹아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물으면 웃어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미소, 모나리자 미소보다 더한 미소야 저 미소. 살인 미소라고 하죠. 예. 남자가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 제가 잘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그 이런 사역을 하게 됐고 그 방황의 시간을 줄여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좀 빨리 말해줬으면 내가 빨리 믿었으면 그렇게 고통 안 당했을 텐데 해서 제가 몇 년 정도 사역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3년 하다 보니까 이건 말씀 답을 신앙생활의 의문에 답을 많이 주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또 답을 많이 주는 그게 변정된 사역이니까 말씀 공동체구나 해서 이제 그 말씀 교회도 시작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가 작은 규모로 운영되게 해주신 건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는 그렇구나. 이 교회 목양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 사역과 섬김의 생명력을 늘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초교파적인 또 바깥에 있는 수없이 이걸 의문시하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도와라. 너희 공동체가 그걸 함께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 사명을 주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크면은 막 그거 하면은 제가 그거 하는데 에너지 배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작은 교회, 여러분, 아기가 작아도 생명은 다 있죠? 있을 거 다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있는 여기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을 경험하고 여기서 우리 성도들 섬기는 것 가운데 주님 마음을 체험하고 이런 걸 통해 체유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역도 감당하도록 적당한 규모로 이렇게 주신다 하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커도 뭐 몇백 명, 200명 뭐 이렇게 막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작게 아주 조금씩 돼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죠? 그죠? 맞습니까? 그게 더 사명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해가지고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제가 섬기는 걸 통해 우리 공동체가 총회에서 같은 상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될 거고 믿으면 와 그렇구나 기도해야지. 이 사역에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 열린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예? 정말 처음 듣는 이런 사람들 또 교회에서 방황하고 의문 있는 사람들 풀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이 거기 대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서는데 은혜롭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제가 그 수고해서 제가 수고했는데 여러분 제가 수고한 상을 같이 받으면 얼마나 제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입니다. 우리가 매년 봄에는 가토크 콘서트로 이런 걸 했고 변정전도 집회를 했고 가을에는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로 청주 서문교회 큰나무 교회를 하다가 이제 청주 서문교회 옮겨서 항상 공동 주최해 왔어요. 1회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두 주 전에 제가 강단에서 또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늘도 이번에 할 거를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이것도 제가 그 영상도 같이 하면서 좀 하는데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는 본문 말씀 거의 없고요. 그냥 딱딱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하면서 그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이걸 듣고 충분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명받은 것이 바깥에서 알려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겠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확인하게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부분에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제 한번 보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그럼 왜 이런 존재가 없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 이제 결론을 맺을 텐데 다시 제가 14장 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도마가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딥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 길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대답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게 뭔지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길을 잃을 경우 있죠? 그래서 등산할 때 언제 제가 치악산 가니까 그 어디 뭐 조금 올라가는데도 조금 높은 데 올라가는데 2시 이후에는 올라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안내판 보셨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산에서? 길을 잃고 어두워지고 산은 빨리 어둑해지기 때문에 길 잃을까 봐. 그러니까 산에 가다가 만약 길 잃으면요 나무 부러뜨리고 자기가 길 내면서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근데 어둑해졌는데 내려오는데 길이 안 보인다. 그죠? 길이 생명이에요.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안 보이면 그날 그 사람이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길, 내가 곧 길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요 단지 모범을 보여주는 샘플이나 도로 표지판 이런 게 아니에요. 길이란 거는 근데 다른 예수님 외에 모든 다른 성현은 샘플이고 모범이고 도로 표지판 같은 이런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습니다. 그죠? 길은 뭡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 자체를 보여주시기까지 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길을 보여주신 분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할게요. 자, 진리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 신문할 때 유명한 말 했죠. 무슨 말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진리와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기억 안 나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고 딱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예? 예? 예. 진리는 나야. 그럼 역시 넌 조금 그랬구나. 유대인들의 고소가 많네 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걸로, 그죠? 그런 느낌. 저는 이제 그런 묵상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내가 곧 진리니라.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교육받았으면 철학적인 어떤 사변적인 진리, 어떤 사물이나 개념 같은 그런 건 줄 알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은 겁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타종교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한순간에 번뜩 떠올라 도를 닦았다, 도 얻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예? 그분과 동행하고, 그죠? 맞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순간에 뭔가 터득했다, 이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그 인격이 전해주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격이고, 그죠? 그 인격이 전해주는 말씀에 인격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지속적인 동행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라고 하신 것과 진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길은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동행하는 삶과 관련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죠? 이 길이 뭡니까? 생활 방식이고 일상의 삶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 방식.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시편 1편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구원의 문, 예수님 양의 문이다 해서 이 문으로 들어간 자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이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문 한번 영접하고 하면 구원의 문 끝나, 구원의 문 들어가면 이제 끝났어, 너는 티켓 받은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서고 나서는 길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생활 방식 가운데 지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고 좁은 길로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통로, 문일 뿐만 아니라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문이기만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구원의 문 통과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길이 넓다는 겁니다. 문도 크지만 뭐예요? 널널해요. 왜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좋다고 은혜로 위로로 덮어드리고, 잘하시면 돼요. 그 길이 넓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렇게 가는 자는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좁고, 여기도 길 나와요, 안 나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큰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협착한 길, 대조되고 있어요.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인도받게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생명으로 인도. 문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진리 자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데, 길이 좁다는 것은 그 구원의 진리를 찾아서 문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의 삶의 길에 좁은 시험이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좁은 길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요, 제대로 된 진리 선포하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 만났어요. 복음 전도자 만났어요. 좋구나 하다가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소홀해가지고 생명의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길이 좁다는 것은 운신의 폭이 좁다는 거고, 그만큼 유혹이 많다는 거, 시험이 많다는 거. 왜? 안 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벼랑 끝을 가는, 좌우로 치우치면 떨어지고 우로 치우치면 떨어지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 줄다리기 하는 거 봤죠? 제가 언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세계에서 기묘한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이거 들고 있죠.
가는 데 있죠. 밑에 뭐 없나 했더니 밑에 없는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어딘가 큰 빌딩에서 사이로 외줄타기로 있죠. 이거 들고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봤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혹시 이상하나 바로 떨어져 버려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그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 평안 주세요. 왜 평안과 위로를 줍니까? 왜 감사가 넘쳐요? 왜 기쁨이 있어요? 그 좁은 길 갈 때의 위로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다 가는 거 다 가고 저거 하고 다 하고 할 때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이 좁은 길 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할 때 하나님이 전부가 돼가지고 너의 지극히 큰 방패야.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만 바라보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그게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로 만족하기를 네가 결단하고 오면 직장일이든 뭔 일이든 쉽게 돼. 근데 안 믿어. 그럴 리가요. 1시간 기도하면 예를 들면 1시간을 온전히 바치면 다른 일을 내가 네 짐은 가볍고 멍에가 가볍게 네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고 쉼이 있도록 해줄게.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지 이러고 있는 거죠. 내 주먹이 뭡니까? 이거 의미심장한 덫이에요. 이걸로 손으로 다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가지고 내가 내 평안을 구축하고 내가 내 성을 만들겠습니다. 너 우상 숭배자. 알았다.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너랑 똑같이 해가지고 너랑 맞바꿔치 해가지고 너를 구원해가지고 너를 나처럼 만들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네가 날 안 닮으려고 한다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네가 안 붙고 네 혼자 가지 혼자서 하면 너 버려지고 나중에 불살라져 열매 없는 삶이 돼. 나랑 붙어있기만 하면 돼. 1시간 기도로 나랑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럼 23시간이 구속이 되는 걸 내가 체험할 거야. 1시간 너무 아까워요. 나 짜투리 일 할 거, 짜투리 재미 볼 거 많거든요. 1시간, 하루 24일 중에 짜투리로 탁 사용하는 거 다 모아보면 1시간 개고도 남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큰 희생이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큰 희생이야. 10만 드릴게요. 하고 그냥 도망가. 하나님이 나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 발가벗고 모든 걸 다 들고 난 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넌 뭘 주냐?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1시간도 아까워요. 내가 너의 생명도 주고 다 줬는데 직장도 주고 사실 내가 다 준 거야. 자녀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아까워요. 우선순위는 주님은 아니고 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그죠? 우상숭배라고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걸 며칠을 잘 만나서는 끝까지 간다. 이게 돼야지. 나 만나니까 난 적당히 해야 되겠네. 그게 없습니다. 그죠? 길이 또 좁아요. 문도 좁지만. 그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옛날 앙드레지대에 좁은 문 있었어요. 그것만 갖고 안 돼. 좁은 문, 좁은 길이 더 소설에 좋은 적당한 제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생명하고 연결돼요. 예수님과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럴 때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관계를 한번 딱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란 게 여러분 누구랑 관계 맺었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는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번 내가 얘 친구 하자 그리고 한 번 10년 가도록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너 내 친구였냐?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는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이 있고 접촉이 있고 소통이 있고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세요. 양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야 보호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데 그죠?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을 우리의 생명에 결합시켜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근원이 없는 그 생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공급받아요. 영혼이 살아나. 그게 생명을, 그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를 만난 사람이 죽는다. 죽음, 영적인 죽음은 좋죠.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막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자아의 부인을 얘기하고, 싫어. 그러면 이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깔락깔락 하다가 그냥 놓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생명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 생명에 속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나이스하게 해주면 된가 싶어 하는데 안 해요. 진짜 생명은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수모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게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가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창조자이면서 구원자여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근원적으로, 그냥 결혼하고 잘 살고 집 좋은 데 살고 이런 걸 원하겠죠.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는요, 모든 종교나 철학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그 까미는 이런 말 있어요. 철학의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거는요,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왜 죽느냐, 인간이? 왜 죽느냐? 그래서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이렇게 하냐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왜 사람이 죽느냐? 요거 알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난 어디서 와? 난 누구야? 내가 누구냐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보내신 분과 동행하는 삶을 알아야 이 땅에 왜 사는지 알게 되고, 그 삶의 결과, 열매로서 죽은 뒤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는, 이거를 알려면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자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어요? 공자가 줄 수 있어요? 석가가 다 인간에 불과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사는지 모르고.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문자를 한번 쓸게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조문도 석사 가이. 이 뜻 아시는 분? 예. 도를 닦으면? 문 들으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사, 저녁에 사해도 가의 좋다. 조문도 석사 가의. 못 들었다 이거예요. 못 들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길이 뭡니까? 도 아닙니까? 길도자, 진리도, 로고스. 다 생명, 그게 다 도예요. 길, 진리, 생명이 다 도예요. 하나 통합니다. 길만 있고 진리 없으면 안 되고, 진리만 있고 생명 없으면 안 되고, 길과 진리 따라가는데 생명이 없어. 죽음이야 그냥. 그러면 아니죠. 가짜 진리죠. 길과 진리,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인격이기, 왜? 진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도 닦아서 한번 닦아도 됐다, 이제는 나 됐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격적인 교제관계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동행. 우리가 늘 얘기하던 주제가 여기 있죠. 길과 진리. 우리 오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아까 찬양했죠.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사실 힐송에서도 이거 굉장히, 힐송 유나이티드 거기서 상당히 빠른 음인데 우리는 좀 오늘 소화했나요? 예, 그래서 잘 소화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죽음을 초래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구원자이기시도 해야 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누가 보냈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그러면 이런 게 있냐? 그 누군가가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결론 맺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오늘 지금 주무시는 분 없어요? 예. 자, 요걸 전제로 해서 오늘 여기서 이제 폭죽이 터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참, 이렇게 약장사까지 해야 돼요, 제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아까 창조자의 구원자, 창조자인 동시에 구원자여야 된다는 말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을 만든 이 정교하게 지구가 지금 허공에 딱 달려 있습니다. 구형으로 달려 있어요. 그럼 그냥 저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돌리고 있어야 되고, 24시간 돌고 360도 돌고 이렇게 다 누가 하고, 이게 우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인간의 몸이 똑같이 나오는 건 우연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럼 기형아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이 나오는 누군가 질서정연한 존재가 만들고 있다는 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우연이 됐든지, 그거 말고 이 세상과 이 지구가 다 전설적인 돌아가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를 그거 말고 다른
제3의 가능성에 둘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연히 됐거나 자연스럽게 뭐가 그냥 우연히 됐거나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거나 둘 중 그 말고 제3의 가능성 생각할 수 있는 분, 그 사람 천재입니다. 저는 천재로 인정해 주겠어요. 제3의 가능성 뭐 있어요? 에이, 우연히 됐다가 우연히 어쩌고저쩌고 빨라빨라 하다가 됐어. 아니면 누가 만들었어. 그 외에 제3의 가능성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 누군가가 누구냐, 어디서 만날 수 있냐, 그거를 분명히 딱 우리가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연은 아닌 거 맞죠? 그죠? 그럼 우리 인정합시다. 근데 내가 언제 어떤 청년하고 얘기했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전화를 통화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창제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데 제3의 가능성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이 뭔지는 모르겠다. 또 그런 거죠. 와, 이거야말로 이건 사람 완전히 그건 뭐라고 하면 경상도 말로 이건 완전히 사람을 조지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이건 나를 완전히 지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서 끝까지 가서 이제 끝까지 안 가보자 갔는데 제3의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해야 된다, 그건 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당연히 살아남겠다 이거예요. 절대로 제3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건 뭔지 모르겠다. 우연도 자꾸 말하면 우연 아니네. 그건 내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만든 건 인정하고 그 제3의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누군가 만든 거는 분명한데 제3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끝내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죠? 안 믿겠다.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극점의 상황에서 그럼 기독교에서 특정하는 그 하나님이 맞고, 불교나 4대 종교만 봅시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 뭐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자격이 있는지 그거 따져보면 나오겠죠. 그죠?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진리라는 것은 이제 1 더하기 1, 세상의 이치에 맞는 겁니다. 일본은 섬나라, 이렇게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되는 이치에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면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여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그죠? 그래야 이치에 맞죠? 그리고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 시공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여야 되겠고,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립대가, 자 여러분, 차를 만들 때 조립대가 쭉 있어요. 조립대를 만들 수 있나요? 조립대는 그냥 차만 만들 수 있을 뿐이죠. 조립대를 만드신 분은 조립대를 초월하는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여야 되죠. 부모는요 다 조립대예요. 조립대. 부모 위에 올라가면 또 부모 있고, 그건 조립대야. 부모가 날 만든 게 아닙니다. 나를 낳았을 뿐이에요. 난 조립대 역할을 하는 뿐입니다. 그죠? 조립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 부모를 만든 분은 부모를 초월한 지정의를 가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진리를 한다면, 힌두교인들이 힌두교는 신은 뭐냐면요, 그냥 태양신, 바다신, 땅신, 지신, 이런 신이에요. 그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신이라고 믿는데 그 피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왜 없습니까? 범신론적인 신은 물리적인 우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범신론적인 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범신론적인 신이 우주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해양신, 고목나무신, 무엇이나. 그래서 인도에 가면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집집마다 집이 있다고요. 집집마다 신이 달라요. 그 신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신들이 유래했다고, 우주 최고의 신, 이 신이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브라만은 범하일체 해가지고 범하일이여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과 저것 구별이 없고 성과학의 구별이 없고 비인격적인 존재, 비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인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러고, 실제로 힌두교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신이 창조자 하나님에서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고통, 이 땅은 환영이야. 고통이 존재하고 실제로 고통 겪고 있는데 그 고통도 환영으로 생각해. 이러면서 불교적인 사유가 나왔습니다. 철학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그런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성과 악이 있고 사람이 악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실제된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의 그러함에 부합된 이치에 맞는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힌두교 신은 우리가 찾는 창조 신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불교는 뭐냐? 불교는 처음부터 불교 신자들한테 전도하면요,
우리도,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 야, 우리도 부처 믿고 천국 가는데, 뭐, 우리가 똑같네. 이렇게 말해요. 부처가 신이 됐어요. 근데 이 부처는 처음에 신이 없다. 힌두교의 그 잡신들, 그런 거, 부처는요, 종교개혁자입니다. 루트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사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부처는요. 존중해줘야 돼요. 개혁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해탈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는 애욕, 희로애락, 애호욕 이런데 집착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고통에 집착, 부유를 소유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고통이 생기는 거야. 그걸 끊어내면 해탈해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그 신적인 존재에서 해탈할 수 있어. 이걸 가르친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예요. 근데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1, 2세기 때 기독교가 인도에 전해지면서 신적인 존재자 신앙이 불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미타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잠실역에 가면 이거 계속 하면서 돈이 그냥 돈통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줄까 하다가 조금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넣었어요. 그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이것만 계속 해요. 왜? 나무아미타불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독교가 윤색돼, 기독교가 들어간 대승불교가 기독교화된 겁니다. 나무는 의지한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인도말로. 고대 산스크리트가 인도 말이고 고대 인도거든요. 믿는다. 아미타불은 부처를 신격화한 불, 아미타불, 신적인 존재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야 밖에 나가서 막 절에서 공 닦고 이거 너무 힘들고 보통 사람 못해. 그러니까 너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외우면 천국 가. 이것만 외우면 극락왕생해. 들었습니까? 그래서 염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맞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불을 사모한다 이 뜻이에요. 이 염불을 계속 외우면 천국 간다. 관세음 보살은 그 세상의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걸 체휼하는 보살, 그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이거 외우면 천국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다 해가지고 현대불교라는 잡지에 인터넷에 보니까 초대불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이건 진짜 불교 아니고 이건 기복적인 불교고, 한국, 중국, 일본에 전해진 게 대승불교고요.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버마나 이런 데 있죠, 미얀마 이런 데는 진짜 불교예요. 소승불교예요. 거기가 초대불교예요. 거기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불교는 여기서 부처님, 어디 드라마에서 하나님, 부처님, 누가 됐든지 내 속을 좀 들어주세요. 이거 가짜야. 여기 속을. 그래, 다 속아 넘어가요. 이해되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알라는 달신입니다.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가지고 태양신을 안 믿어요. 태양은 약 끝에 내리쬐고 그냥 시들어 죽고 막 이런 거를 믿고, 달신은 저녁에 이슬도 있고 거기서 식물도 자라고 달이 좋은 신, 달신이 최고 신이야. 그 달신 신앙에 알라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지역 가면요, 모스크 맨 위에 보면 초성달이 걸려 있어요. 봤습니까? 그다음 이슬람교 국기 보면 초성달 있죠. 그게 달신 신앙인 거예요. 월신적사, 적신월사라고, 적십자 이름도 월사가 월이 들어가 있고, 라마단 기간 1년에 한 달씩 금식하는 기간도 태음력을 씁니다. 달을 중시해서 태양력 안 써요. 그래서 350일인가 뭐 며칠 돼가지고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바이나 뭐 부르즈 칼리파 이런 빌딩 보러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라마단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돼요. 왜? 4월이 되기도 하고 3월이 되기도 하고 10월이 되기도 하고 11월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태음력이 계속 바뀌었어. 이해되죠? 확인하고 안 가면요, 낮 동안에 식당을 문이 안 열어요. 밥을 못 먹어요. 저녁에만 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도 아랍 토속 종교에서 달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일신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알라신이 유일신이라 하는 게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원래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라신은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냐? 거기도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 왜 아니냐 하면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단일신인데 삼일체 하나님이 아닌데,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단일신은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그죠? 주고받는 거, 그게 사랑이 성립되는데,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삼일째 하나님, 그 하나님일 때 사랑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만도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고,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 모든 직업을 이웃 사랑입니다.
경찰, 대통령, 뭐 학원, 교사, 의사 다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볼 때, 세상의 그러함의 이치에 부합하는 진리로 볼 때, 다니엘 씨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 세상의 이치를 볼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게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세상의 이치를 볼 때 사랑을 알 수 없는,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다니엘 씨는 알라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결론. 그러면 예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내는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직접 오는 거. 근데 직접 오려고 했는데, 직접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데,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게, 역사성 있게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데, 신화 속의 신, 제우스 신이네, 뭐 철학에 있는 이신론들, 이데아라는 이 이념의 신들, 그게 다 이신론이고, 거기도 진짜 신 아니에요. 그죠? 나타난 적이 없어요. 나타나야 되겠으니까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역사 속에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넣어주고, 선민 사상을 넣어줘가지고, 유일신 사상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특성 세 가지: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인류에게 공급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역사를 다른 종교는 다 도덕 가르침을 적어놔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석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역사예요. 천지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공간이 역사입니다. 근데 시간의 중심이 맞죠? BC와 AD. 공간의 중심이 왔어요. 여러분, 남북 아메리카를 이쪽에 둔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요, 딱 정중앙에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공간의 중앙, 시간의 중앙. 이 에스겔서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거, 그게 한 민족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은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했어요. 그 민족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교회의 휴거가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죠? 이 정도로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책이 구약이 됐고, 그 다음 교회의 책이 신약이 돼서 구신약 다 해서 성경,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예수로 이 땅에 나타났고, 이 외에 이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신도 여기에 비견할 만한 역사성을 가졌거나 지금 불교 뭐 다 이슬람교보다 없어요. 세상 이치에 맞는 이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줄 알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에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인 줄 알고 믿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야. 그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요, 세계 인류 석자 4등 안에 든 분이에요. 세계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동양 철학의 대표자가 공자예요. 서양 철학의 대표자 소크라테스입니다. 동양 종교의 대표자가 석가입니다. 서양 종교의 대표자가 예수입니다. 이 네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 수백억 수천억 중에 석자 4등으로 딱 자르면 이 네 사람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또 성인들 중에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유일신 사상을 믿던 유대인들에게 돌로 안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높여놨던 거는 그건 넌센스다, 그죠? 그냥 인류의 교사로 쳐줬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신병자거나 사기꾼이거나 진짜 하나님이지 인류의 스승이고 아주 노련한 도덕 교사라고만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뭐 중요하냐? 부활했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그죠?
맞습니까?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사는 길밖에 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까 초반에 제 간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엄청난 뉴스고 특종 중의 특종인데 왜 이래 사람들이 모르노? 이거 알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죽음의 문제도 풀리는데, 창조의 문제도 풀리고, 내가 왜 왔고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게 한꺼번에 한다스로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적당히 종교를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그냥 하고 있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맞습니까?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여기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겠다는데요. 그걸 매일매일 주장하면 그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서 이 땅에서 어떤 세속주의도 이겨낼 수 있다는데요. 맞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중요해야 하네요. 이거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 하겠습니다.